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누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냥 그대로 고지 들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마음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힘든데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편하게 여행 가라, 이런 말을 그냥 고지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그래가지고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또 시험날 우등생 이런 얘기합니다. 너 어제 깜빡 잠이 들어버려서 공부 하나도 못했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또 시험날에 공부 못하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번 시험 완벽하게 준비했어. 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장사꾼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밑지급 파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우리가 등반할 때 앞서가는 리더는 얘기합니다. 얼마큼 왔어요? 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중간도 안 갔는데 거의 다 왔대. 끝까지 거의 다 왔대요. 또 우리말 중에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 안 하고 굉장히 둘러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충청도가 그렇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말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을 오히려 음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충청도 출신 가운데 재밌는 코미디언들이 많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 충청도 말의 내용을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걸 들고서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걸로 라면 끓여 먹어도 되겠슈. 무슨 얘기겠어요? 물이 미지근하니까 찬물로 바꿔달라, 그런 얘기예요. 또 식당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건 서비스요? 음식에 머리카락 빠졌다는 얘기예요. 다 전화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덜 3일 굶었슈. 무슨 얘기일까요? 빨리 배달 와달라.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뭐 나무요?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그 사람이 계속 물을 많이 마시는 거 보고서 한 얘기예요. 아이 뭐 나무요? 너 오늘 잠 잘 오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오늘 고생 많이 했다. 또 지갑을 들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나 주는겨?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갑 놓고 갔어. 네 지갑이야.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자,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서 네가 행복했으면 된겨. 그 속마음은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살쪘어? 그런 마음이래요. 살찐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살쪘어? 그거를 돌려서 네가 행복했으면 된겨,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딱 보면서 하여튼 얘는 착혀. 그럼 된겨.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못생겼다, 이 말을 돌려서 그래, 넌 착하니까 된 거야. 못생기면 어때? 이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충청도 분들이요, 웬만한 감정 표현을 단 두 마디로 다 표현합니다. 그려, 이 말 가지고서 다 표현하는데, 놀랄 때 야, 철수가 로또 됐대. 그려?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궁금함을 표현할 때 야, 어제 철수가 도둑 만났나 본디? 그려? 화가 났을 때도 그럽니다. 야, 철수가 너 욕하고 다니더라. 그려? 내가 널 이해한다, 이럴 때도 그렸습니다. 야, 못 가서 미안해. 그려? 시비가 붙을 때 네가 잘못했잖여. 그럼 그려? 뭐 어쩔겨? 뭐 이런 말이죠. 또 이해하는데 나 오늘 늦어. 그럼
그려,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말입니다. 그려란 말 가지고서도 다양한 말을 표현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글자로만 써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다 이 뉘앙스가 있고 그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를 글로 써서 오히려 오해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럼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요즘에 카톡을 많이 쓰는데 카톡방이나 문자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 의도를 표현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걸 읽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전혀 다른 뉘앙스로 받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질 않아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거나 돌려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알아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말해서 그거를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거꾸로 말해도 그 사람이 나 헤어지고 알아서 말하지 않았어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소통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참 헤아리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오해하기도 쉽고 갈등도 많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은요, 겉표정 또 안쪽 깊숙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많이 힘들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허세 또 교만, 가식 이런 것으로 겹겹이 위장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본심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인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뽑을 때 이새의 장자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아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다윗,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나가서 양치고 있던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요, 이 구절이 성경 원문과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습니다. 한 기고문을 칼럼을 통해서 한 신학자가 쓴 글을 읽었는데 그 신학자도 최근까지도 그걸 잘 몰랐다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또 확인하면서 이 구절이 원래의 그 표현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외모를 본다, 또 중심을 본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목적어 두 개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모를, 중심을,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 돼 있느냐,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보고 나 여호와는 심장으로 보느니라. 저는 이 표현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두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으로 본대요. 이 심장이란 말, 이 말은 또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본다, 또 심장으로 본다. 자, 사무엘은 봤을 때 엘리압의 용모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 외모면 왕이 될 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심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다. 다윗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으로 다윗을 봤다는 말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춰진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눈이 아니라 심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간다는 것, 성숙해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뭘로 봐야 돼요? 심장으로 봐야 된다. 심장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상황을 눈으로 판단하고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거기에 흔들립니다. 들리는 뉴스, 사람들의 말 이거 듣고서 판단하면 거기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심장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보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심장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심장으로 봐야 됩니다.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언론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심장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거기에 의지해서 내 눈을 부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본다 하는 얘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돌아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평가했던 10명의 정탐꾼,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는 것 과장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객관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승리를 챙기러 가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으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자기 심장으로 삼았으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두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여질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으로, 심장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장에 심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번에 예수제자 훈련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하는데 왜 신청들 안 하세요?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공동체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복음을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려는 그 시간이에요. 풍성한 삶의 초대,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을 배우고 신앙의 첫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그 심장을 얻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지식이 쌓이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집중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남은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마음에 담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로 행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1500년 전에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예요. 그전엔 어땠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구전으로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왔어요. 그 내용도 많은 내용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대, 이렇게 약속하셨대, 구전으로 말로 전해져 온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중다한 민족이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아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은 말로 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애굽의 많은 신들입니다. 애굽의 발달한 이 제국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자,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홍해물을 여십니다. 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없던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애국 군대, 그 당시에 가장 최강의 군대를 홍해물에 한 번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한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길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아, 우리에게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네. 우리 하나님은 이 거칠은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돌판에 두 돌판에 담은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새기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복주리라. 그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인 말씀, 기록된 구약의 율법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 보이는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산상수훈 같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윤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불러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상 최대 명령,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은 모세 때 이 율법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어요. 글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글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 복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큰 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천하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캐치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그 심장을 우리한테 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 돌아가는 일들은, 두 눈으로 보는 일들은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어요. 근데 86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년 전에, 그러니까 딱 10년 지나서 85세 때 이제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10년을 기다린 겁니다.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시겠구나. 아이가 안 생깁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빨리 어떤 방법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죠.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1년 후에 86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0년 참고 기다렸어요. 더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은 언제 낳습니까? 100세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75세 부르셨는데 100세 몇 년 걸렸어요? 25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사 제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많은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기적적으로 한 명 줬는데 또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이해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못 갔죠. 아내가 그걸 허락할 리가 있습니까? 이 양반이 미쳤나? 난리가 나죠. 이삭을 숨겨놨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고 이삭에게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고 데리고 간 거예요. 본인만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앞에서 했던 75세 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큰 복을 줄 것이고 씨가 번성하여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겠다. 근데 이삭 하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였어요. 다른 아들도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예요. 그리고 큰 백성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500년 후예요. 500년 후에 애굽에서 중단 민족이 된 겁니다. 자, 50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1차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죠. 가나안을 이기는 것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몰랐던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성문을 차지했다.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사망과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복받게 하시는 겁니다. 또 사무엘 때,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게 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다 우호적으로 지내고 또 조공도 받게 하고 다 같이 잘 되게 하셨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 속에 있는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비 오는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4,000년을 지나서 우리에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대상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대상이 뭡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가족으로 이어져요. 가족이 잘 되는 겁니다. 가족이 번성합니다. 근데 그 가족을 번성하게 한 것은 뭐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민족.
근데 그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다른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까지 있는 겁니다. 나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보시고 민족을 보시고 세계 열방을 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장인 거예요. 자,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의 최종적인 대상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실 때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말씀하실 때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명령 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일관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일관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세계 모든 민족 복 주시기 위하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하여 주실 거를 1+1, 1+10을 주실 거를 그 플러스로 서비스 팩으로 주실 걸 그거 붙잡고 그거 매달리다가 하나님께 연단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의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천하 만민 모든 민족과 열방에 있는데 우리가 그 천하 만민과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마음에 품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께서 헌신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안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고통하는 질병까지도 하나님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삶에 실패란 없습니다. 실수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정도의 꿈과 비전을 가지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의 심장이 되고 나의 삶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분명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 많았고 애써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알아주기만을 떼쓰는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시험 들고 또 우리 갈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손 안에서 쉬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